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새가 사람을 보내어 막내 아들을 데려왔다. 그는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안의 소년이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기름이 담긴 뿔병을 들고 그의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사무엘은 거기서 떠나 라마로 돌아갔다. 아멘. 우리 앉기 전에요, 좌우편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하늘복으로 서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입니다. 하나님은 첫 왕 사울을 세우면서 여러분 기대가 컸어요. 처음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자였으며 사람들이 보기에도 멋진 일꾼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사무엘상 15장 35절 그 다음에 16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고 다시 왕 삼을 자를 찾으셨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새의 집에 도착해서 준비된 그의 아들들을 만났으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결정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사무엘이 볼 때는 너무나 잘생기고 준수하고 긴가보다 하고 기름 뿔병을 취해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붓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긴 사무엘이 또 다른 아들이 있는지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저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막내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빨리 데려오라는 거예요. 다윗을 급하게 불러왔습니다. 12절에 보니까요, 뒤늦게 달려온 다윗의 모습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그는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안의 소년이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니까 기름불병을 취해서 기름을 부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눈에는 이새의 7명의 아들 모두 훌륭한 청년들이었어요. 어찌 보면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눈에 흡족하지 못한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자신의 집을 방문한다는 기별을 받고 준비하면서 일부러 다윗을 들러내보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7 아들들은 거부하시고 아비도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짚고 가야 할 것이 또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지금 누구예요? 사울 왕이거든요. 만약 사울 왕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2절에 보면요, 사무엘도 이런 두려움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때 다윗의 나이가 고작 몇 살이었는가 하면 15살이었어요. 이런 소년을 왕으로 세워서 나라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15살, 중학교 2학년. 다윗은 자신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느닷없이 기름 부음을 받게 돼요.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아무런 준비도 자격도 갖추지 못한 자를 왕으로 세워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당장이라도 왕 노릇해야 될 것인데 실상은 그렇지 못해요. 그가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도 없었고요, 그를 도와줄 자도 없었고요, 아비도 형제도 인정할 수 없는 자를 왕으로 기름을 부었으니 이 사실을 알릴 수도 없는 이 상황을 어찌 안단 말입니까? 이런 상황으로 볼 때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이나 한 겁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버리셨고 그 뒤를 이어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것이 맞아요. 하지만 다윗이 정식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몇 년이 걸리는가 하면 약 15년 정도의 시간이 소비가 됩니다.
15살에 기름 부음을 받고 헤브론에서 유대의 왕으로 세워질 때 그의 나이가 30살이었으니 15년간을 왕이면서 왕이 아닌 자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왜 이런 시간 차이를 두신 것일까요? 시간으로만 본다면 너무 서둘러서 급하게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운 거 아닙니까? 전혀 준비가 안 된 자를 먼저 기름을 부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은요, 인간이 다 측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15년 전부터 미리 기름을 부으신 것은 다윗을 통하여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많기에 준비된 일꾼으로, 더 제대로 준비된 일꾼으로 15년간을 훈련하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아무 계획 없이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고 15년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요, 왜 이새의 아들 중에 그 잘나고 똑똑한 아이들이 다윗보다 더 훨씬 외모나 실력이나 모든 조건이 좋은 아들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느냐 이거요. 그 막내를 선택하셨느냐. 냉정하게 말하면 다윗은 자기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아들이었어요. 사무엘이 자기 집에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일부러 다윗을 들러 내보냈어요. 형제들 틈에서 다윗이 걸림돌이 될까봐, 귀찮은 존재가 될까봐, 개구장이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러분, 혹은 방해가 될까봐 해서 일부러 다윗을 멀리 내보내버렸어요. 아비조차도 탐탁하게 여기지 않던 다윗을 왜 하나님이 주목하셨을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외모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죠? 외모를 볼 수밖에 없어. 육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키가 얼마나인지,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학벌이 어떤지 여러분 볼 수밖에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볼 수 없는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그 끝에 보면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뭐를 본다고요?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중심을. 여러분, 미국 역사상 외모 덕분에, 잘생긴 외모 덕분에 승승장구해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29대 워런 하딩이라는 이 대통령이에요. 그런데요, 최악의 대통령이에요. 이 워런 하딩이라는 이 이름 앞에 붙는 수식어가 뭐냐면 그보다 더 무능할 수는 없다. 그보다 더 무능할 수는 없다. 이런 수식어가 붙어. 그 잘생긴 외모로 대통령이 됐는데 최악의 대통령. 그런가 하면 반면에 못생긴 외모로 골리라라는 놀림을 받았던 누구예요? 아브라함 링컨은 미국 역사상 최고의 대통령으로 존경을 받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꾼이었으며 많은 시간 동안 준비되고 훈련된 일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한 사람은 외모가 출중하고 한 사람은 외모가 별로였어요. 사람들은 외모가 좋은 대통령, 외모가 잘난 사람을 세웠는데 무능하고 최악의 정치를 했어요. 사람들은 이 외모가 탐탁하지 않게 여겼던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우면서 사람들은 그에게 별 기대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역사는 하나님은 그를 가장 위대한 인물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중심이 없었고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심 말입니다. 나 주는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러면 도대체 그 중심이 뭡니까? 중심이 뭘까요? 그 중심이 뭐길래 하나님은 그 어린 다윗을 왕으로 세웠을까요?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 마음속에 담겨진 이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실 때 다윗 속에 담겨져 있는 중심을 보셨는데 그 중심은 다윗 안에 있는 신앙인 거예요. 신앙.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 이웃을 향한 다윗의 마음, 자기를 다스리고 자기를 가꾸어가는 다윗의 중심을 하나님 아버지가 보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 다윗 속에 믿음을 보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가 보셨다 이거예요. 신앙을 보셨다 그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삶의 그 내용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주목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를 찾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그의 전부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서울 강남에서 살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이 시골의 평택 이 안중이라는 시골에서 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중심이, 우리 자녀들 중심이 하나님 앞에 가 있다면 하나님 눈에 띄는 아이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이가 몇인지, 키가 얼마가 되는지, 외모가 어떤지, 학벌이 어떤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요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우리 안에 정말로 온전한 믿음이 있느냐, 신앙이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느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이것 보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년 동안 하나님께서 다윗을 여러분 훈련시키셨어요. 다음 세대를 훈련시켰다니까요. 다윗을 15년 먼저 부르신 것은 15년 동안 다음 세대를 다윗을 통해서 준비하셨는데 하나님은 15년 동안 다윗을 철저하게 훈련시키셨어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은요, 궁중의 악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 옆에서, 가장 가까이 옆에서 왕이 뭐 하는 건지 왕을 배우게 해주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잘 아시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김으로 사울과 그 백성들에게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다윗의 존재감을 알리게 해주세요. 다윗에게는 또 정말 좋은 친구가 있었어요. 어떤 친구가 있었죠? 요나단이라는 이 친구, 사울 왕의 아들이지요. 요나단을 친구 삼아서 다윗의 이 왕의 가문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나중에 사울이 다윗을 천부장으로 삼습니다. 천부장이 된 다윗은 무엇을 배웠는가 하면 정치, 경제, 군사, 한마디로 말하면 리더십을 배우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너무너무 괴롭힘을 당하면서 여러분 쫓겨다니잖아요. 사울이 죽이려고 얼마나 많이 쫓아다닙니까? 여기저기 도망다니잖아요. 이 사울 왕과 갈등을 겪으면서 다윗이 뭘 배웁니까? 어떤 왕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배우게 됩니다. 내가 왕이 되어지면 앞으로 나라를 이렇게 다스릴 거야, 백성을 내가 이렇게 사랑할 거야. 그리고 다윗이 도망다니는 것도 호성세월이 아니었어요. 그는 도망다니면서 누구를 얻게 되는가 하면 동력자들을 얻게 됩니다. 많은 동력자들을 얻게 돼요. 다윗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일꾼들을 만나서 나중에 일꾼들이 다윗이 30살이 되어서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통일 왕국의 왕이 됩니다. 그때 다윗을 도우려고 몰려온 엄청난 동력자들이 다 어디서 생겨난 무리들이었는가 하면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얻은 다 동력자들이에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얻은 동력자들이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는 사람, 훈련되지 않는 사람 쓰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15년 전에 다윗을 부르셔서 15년 동안 철저하게 준비시키시고 철저하게 훈련시키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준에 맞도록 만드셔서 그를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이새의 집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했다 그랬죠.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하셨고 다윗을 떠난 적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지켜주시고 왕으로 그의 모든 삶을 돌보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윗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다윗은 무슨 재주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15년 동안 다윗과 함께 해주셔서 다윗의 삶을 열어주셨고 다윗에게 피할 길을 주셨고 다윗을 도와주셨고 다윗에게 동력자를 붙여주셨고 하나님이 다윗의 모든 것들을 주장해 주셨어. 다윗이 위대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정말로 성군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40년 동안 왕 노릇을 합니다. 40년. 그런데 다윗이 태평성대를 이뤄요. 그 이유가 뭘까요? 15년 동안 철저하게 준비된 일꾼으로 훈련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40년의 왕정을 축복으로 누릴 수 있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15년은 호송세월이 아니에요. 15년 잘 훈련되어졌기 때문에 40년 그렇게 멋지게 여러분 왕으로 쓰임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다음 세대에 적색불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돼요. 엄청난 적색불이 들어왔어요. 그자나도 다음 세대가 지금 교회 안에 다음 세대가 지금 점점 비어가고 있는데 코로나라는 이 3년을 보내고 나니까 교회들마다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 70% 이상이 주일학교가 없대.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10몇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교회 아이들이 바글바글 했었잖아요. 몇 명 안 되잖아요. 큰일 났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똑똑하고 잘나고 학벌 좋고 실력도 있는 이런 젊은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사실 우리의 아버지, 우리 어머니 세대는요 잘 배우지 못했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잘 못 배우셨어요. 지금 여기 계시는 70대, 80대 어르신 분들요 중학교, 고등학교 나오신 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는요 많이 배우지는 못했고 좋은 학벌을 가지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뭐가 있었는가 하면 여러분 리더십이 있었어요. 리더십. 그분들에게 지도력이 있었어요. 그래도 그분들은 젊은이를 이끌었고 젊은이들은 그분들을 존경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주변에 대학 나오고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스펙이라고 하죠. 좋은 배경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주변에는 마땅한 지도자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마땅한 지도자를 만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눈을 들어 주변을 좀 살펴보세요. 우리가 지금 믿고 따라가야 할 이 시대의 지도자가 과연 누구입니까? 왜 이런 현상들이 나왔을까요? 언제부터 우리의 부모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키울 때 여러분 세 가지만을 가르쳤어요. 무조건 공부만 해라. 무조건 출세해라. 무조건 잘난 놈 되어라. 그래서 외모를 뜯어 고치고요 아이들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부모들이요 허리띠 조여매고요 못 먹고 안 쓰고 안 입고 여러분 대학 보내고요 공부시켜 놨어요. 그랬더니 이 자녀들이요 겉은 너무 화려한데 속이 텅 비었어요. 속이 비었어요. 공부 때문에 인성이요, 공부 때문에 인격이요, 공부 때문에 사회성이요, 공부 때문에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왕따라는 말을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왕따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언제부터 학교에 왕따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까? 언제부터 학교에 괴롭힘, 일진, 학폭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까? 엄마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내 자식이 최고고 내 자식은 최고가 되어야 되고 1등이 돼야 되고 최고가 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부모들의 욕심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않고 무조건 앞에 보이는 욕심을 채우려는 부모님들의 이 교육이, 부모님들의 욕심이 지금 이런 시대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자녀들 탓하기 전에 우리 기성세대의 책임 아닙니까? 지금 젊은이들은 아주 심각한 가치관 혼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결혼을 기피합니다. 결혼을 안 하겠대요. 적어도 20년 전만 하더라도, 20년, 25년 전만 하더라도 아이들이 30살만 넘어가도 노처녀라고 했습니다. 그런 부모들이요, 걱정을 하고 땅이 꺼지도록 한숨을 쉬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 30살에 시집 가고 장가 가면 왜 그렇게 일찍 갔느냐고, 이제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조차 자녀들이 또 싫어합니다. 자녀 낳지 않으려고 해요. 자녀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녀 이 전에 어떤 통계를 보니까 신혼부부 5쌍 가정 중에서 적어도 한 가정, 한 쌍 이상은, 한 쌍이나 두 쌍은 자녀를 안 낳겠다는 거예요. 나도 한 명 낳겠다는 거예요. 심각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 연결고리가 없다는 거예요. 연결고리가. 효도, 공경, 이런 말들이 이제는 옛말이 되고 말았어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다음 세대를 물려줘야 될 우리 자녀들의 현주소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래도 괜찮겠느냐 이거예요. 그냥 가도 괜찮겠느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는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될, 다음 세대를 목적을 가지고 준비해야 될 위기의 시점에 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일에 지금 허리띠를 조여매야 되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일에 두 주먹을 불끈 쥐어야 되는 그런 시대임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돼요. 다음 세대 말입니다. 다음 세대, 우리들의 나라를 책임질, 이 시대를 책임질, 이 교회를 책임질 다윗과 여러분, 다윗과 같은 인물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신단 말이죠. 지금부터라도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준비해서 앞으로 10년 후에, 15년 후에 이 나라 민족을, 이 교회를 이끌어갈 이런 여러분 다음 세대를 키우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죠. 다윗과 같이 내일을 짊어질 일꾼이 지금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일꾼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새의 가정에 이 사무엘을 보낸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가정을 주목하고 계세요. 다 여러분 가정에 있는 자녀들이 내일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다음 세대의 주인공으로 쓰실 수 있는 자녀들인지 하나님이 지금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자녀들이 내일의 이 시대를 책임질 수 있는 다음 세대의 주인공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그 자녀에게 중심이 있느냐 이거요. 내 자녀들 그 중심이 어디가 있느냐 이거요. 하나님 보시는 그 중심이 있느냐 그 말이요.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 쓰실 만한 중심이 있느냐 말이에요. 믿음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신앙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 그 중심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앞세우고 살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주님을 중심으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자녀들을 반드시 다음 세대 주인공으로 사용하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내 자녀들이 어찌하다 보니까 아직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도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고 있다면, 혹시 교회를 떠나 있고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살고 있다면 이제부터라도 다시 시작을 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 자녀 속에 하나님이 보실 만한 믿음을 심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을 심어주셔야 돼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을 키워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앞으로 살 길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제 3월 달이면 또 새 학기를 맞이합니다. 유치원 들어가는 아이들이 있고, 초등학교 들어가는 아이들이 있고, 진급하는 아이들이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또 취직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새 학기를 맞이해서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달라고,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그것을 위해서도 부모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내 자녀들이 이 시대를 책임질 수 있는 다윗과 같은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되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그래서 내 자녀를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되겠는데, 내 자녀 속에 하나님의 믿음을 주옵소서, 내 자녀 속에 신앙을 주옵소서, 내 자녀 속에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내 자녀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자녀가 좀 되게 해달라고, 이런 애타는 기도가 지금 여러분들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 인생 지가 알아서 하겠지, 방관하면 안 돼요. 응?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냥 놔두면 안 된다고요. 기도는 하고 계십니까? 저는 어린 시절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안 믿던 분이어서 저는 어릴 때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요. 가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데리고 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주일날 아침엔 그 동네에, 시골 동네에서 아버지 엄마하고 애들이 손잡고 교회 가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20살이 되어서 저는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전도받아서 교회 가서 이렇게 앉아서 혼자서 예배 드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버지 엄마가 애들하고 손잡고 와서 한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아버지, 저도 가족들과 같이 저렇게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그런 복을 좀 받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자녀들의 실력, 여러분 자녀들의 외모, 여러분 자녀들의 키 별로 관심 없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를 다음 세대의 위대한 다윗과 같은 인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자녀 속에 믿음이 있는지를 여러분 보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믿음을 보시는 줄로, 또 신앙을 보시는 줄로 믿으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 자녀 속에 신앙을 심으셔서, 믿음을 심으셔서 다음 세대 일꾼으로 세우는 현명한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에 나는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나는 자녀가 없는데, 나는 이미 자녀들이 다 커서 이미 시집장가 다 갔는데, 여러분 이래서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나를 통해서도, 여러분을 통해서도 다음 세대를 여시는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고, 우리가 신앙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만한 중심만 있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생을 들어서 내일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아는 일꾼들로 쓰실 수 있음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이 아동부, 청소년부, 여러분 교사를 할 수 있잖아요. 다음 세대를 얼마든지 키울 수 있어요. 교사가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미국 휴스턴 교회 연수 갔을 때, 그 다음에 우리 다른 교회, 제가 이 가정교회 신약교회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한번 세워보겠다고 그 교회를 연수를 갔을 때도 보니까요, 교사들이 넘쳐나요. 넘쳐나. 교사 한 명이요, 애들 2명을 봅니다. 교사 한 명이 애들 2를 관리해요. 응? 여러분, 다음 세대 살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다음 세대 일꾼이 되려면 여러분 교회 보내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말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회가 여러분 자녀들이 다음 세대 주인공이 되도록 훈련시키는 훈련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교회를 출입하지 않는 여러분 자녀들이 내일의 다음 세대 주인공이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교회 생활을 하지 않는
교회 안에서 훈련되지 않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다음 세대의 다윗과 같이 쓰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교회 생활을 하지 않는, 교회 안에서 훈련되지 않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다음 세대에 다음 세대의 주인공으로 쓸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교회라고 하는 장소를 통해서 여러분 자녀들이 내일의 다윗과 같은 일꾼이 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들의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또 이 실력으로, 또 여러분 육적으로 여러분 자녀를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보내셔야 돼요. 교회를 보내셔야 돼요. 저는 20살부터 교회 다녔다고 말씀드렸죠. 제 기억 속에는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기억 속에는 군생활하는 그 기간 동안에 주일날 보초가 걸려서 이 교회를 가지 못했던 적은 있어요. 그것 빼고는 제 기억 속에는 주일 빼먹었던 적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 속에는. 예배 말입니다. 예배. 기도 말입니다. 찬송 말입니다. 성경 배우는 거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여러분 자녀들이 이 교회 교육이 과연 내 아이들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고작 예배하는 1시간? 분방 공부? 요절 한 구절 외우고 찬송 몇 개 부르고 기도 몇 번 하는 거, 이것이 내 자녀들의 미래에 어떤 도움이 되겠는가? 이렇게 과소평가하는 부모님들이 혹시 계시다면 오늘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바꿔야 됩니다. 자녀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을 배우고 성경을 배우고 기도를 배우고 찬송을 배우고 예배를 배워가는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다음 세대에 길을 열고요, 계심을 확실하게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기간이에요. 여러분, 이새와 같은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이새는요, 다윗을 하찮은 자로 여겼던 것 같아요. 막내, 개구쟁이. 하나님께 제사한다는 이유를 가지고 사무엘이 왔잖아요. 최종이 왔어요. 그런데 다윗은 예배 안 드려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제사 안 드려도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부모님들의 의식이 바뀌어져야 돼요. 이런 부모님들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된다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미래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고요, 하루아침에 여러분 바뀌지 않아요. 당장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서 1년, 3년, 5년, 10년, 15년을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우리들의 자녀들의 내일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 학기를 앞에 놓고 있어요. 물론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이 노력하셨겠지만 이제 우리 교회가 10년 후에 이 교회에 앉아있을 내일의 다음 세대 주인공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여러분 목장에 데리고 가세요. 초등부 아이들, 여러분들 목장에 아이들 데리고 가라고요. 주일날 교회 데리고 오라고요. 아동부, 초등부에 여러분 이 청소년부에 여러분들 아이들 보내세요. 그리고 아동부 교육자와 청소년부 교육자,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 10년 이상 있을 이런 교육자들을 우리가 앞으로 키워나가야 돼요. 우리 가운데 잠시 있다가 2년 3년 있다가 가는 부교육자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다음 세대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이 되어서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에 와서 목자 목녀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교사가 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2023년 여러분 자녀들이 다윗처럼 다음 세대의 주인공이 되는 한 해가 되시고, 여러분 두 주먹 불끈 쥐고 우리들의 자녀들을 다음 세대의 주인공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작을 우리 모두 같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부터라도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 손자 손녀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우리 같이 시작하여서 여러분 다음 세대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그래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던 것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실 만한 여러분 왕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이 가정에서 쓰임 받을 만한 왕을 찾고 계신다고요. 교회에서 쓰임 받을 만한 왕을 찾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그 출발점이 어딘 줄 아세요? 그 출발이 예배예요. 뭐라고요? 예배. 출발이 예배예요. 주일날은 반드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부터 다음 세대를 출발하는 시작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로 하여금 자꾸 교회 오게 만들고요, 여러분 교회 와서 배우게 만들고요, 여러분 그 자녀들이요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그 아이들 중심을 만들어 가실 거예요. 저희들도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아이들로 키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하나 부르고요,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결단하면서 기도할 텐데요, 오늘 같이 부를 찬양은요